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 여섯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119편 129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12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자,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굉장히 놀라워서 내가 말씀을 더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기이하고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험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 고민하지 말고 순종하시다 보면 정말 기이한 일들, 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130절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펼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빛과 진리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우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펼쳐서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말씀을 펼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입을 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이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입을 열었는데 헐떡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갈망했다 그 말이에요. 갈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더 갈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헐떡헐떡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갈망해서 더 갈급해졌다 이 말이죠. 갈급해졌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이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내게 은혜를 내릴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이 와도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어떤 죄악의 유혹이 와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셔서 말씀으로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은혜 충만하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조금만 유혹해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말씀의 세움을 받아서 어떤 죄악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의 박해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겠다 이 말이죠.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 살겠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답답한 거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더라 이 말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뭐 서운하다, 밉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때로는 정말 새벽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마 저보다도 이 시편 기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의 판단은 다 옳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틀린 것이 없고 항상 의롭다 이 말이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의롭고 성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또 증거들에 있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 생각에도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옛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옳고 주님의 명령하신 증거들은 항상 의롭고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성실하게 느껴져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거 아닙니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의롭다는 그런 마음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겠죠.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잊어버림으로 내 열정이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나를 더 솟구치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솟구치게 한다. 대적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해. 거짓이 없다. 그 말이죠. 또 142절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13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주의 율법은 진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옳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진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141절에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에게 멸시당하지만 하나님 법도를 잊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러므로 멸시를 당해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도 주의 계명은 내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죠. 145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이 말이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면 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냥 단순히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면서 말씀에 따라 더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소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에 그것만 해결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기도해야겠죠. 그럼 또 얼마나 더 멋진 기도입니까? 맨날 뭐 해달라고만 말하지 내가 그걸 해결해 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뭘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더 기도하겠다, 더 충성되이 살겠다, 더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죠.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했으면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이죠. 지금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정해진 시간이지만 시편 기자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고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 따로 시간이 없어도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거죠. 아침에 맨 먼저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이에요.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자,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더라 그 말, 진리.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영원 전부터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사오니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더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아침 동트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러므로 멸시당해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환난과 우환이 미쳐도 나는 말씀의 즐거움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편 119편 6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